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부르실 곡은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첫째 주, 이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 모실 때 가증했던 우리의 모든 과오를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 송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참여기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가를 도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온즉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동경하는 우리의 눈길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에 의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의 이중인격적인 외식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존중하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 가증한 것, 외식하는 것,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모든 삶의 습관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즉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참 예물 될 수 있도록 참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 믿음을 고백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더 많은 영혼을 구령코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으로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또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연복교회 감사함으로 연모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단대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룻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쇠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감당할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함께 배웠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복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그들이 낳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자녀, 그 자녀를 낳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케 되는 것이 성경에는 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이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 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생육과 번성하라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 복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고 또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주셨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감당할 만한 자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괜찮다, 아무나 괜찮다라는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마태복음 7장 6절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거룩한 것을 하나님은 개에게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 값진 것을 그 가치를 모른 자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을 복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 이것을 복이라고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개와 같은 것이고, 또 진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돼지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생적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인구가 번창하고 인구가 많아지면 살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죠.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음식물,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재화는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 팽창이라고 하는, 인구가 점점 불어나면 결국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전에 산하 제한을 하자, 자녀를 적게 낳고 또 적게 낳은 아이를 잘 키우자, 이런 어떠한 맥락의 캠페인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또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잘 키울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이런 어떠한 슬로건으로 사람들이 산하 제한을 규제하고 제한했던 어떤 그런 캠페인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많은데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 생력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현실적으로 적정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하 제한을 강제하고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생력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경쟁률이 치솟고 삶이 더 횡패해지는 그런 문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마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죠. 분명 하나님은 생육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축과 그 가축을 치는 목자들이 제한된 땅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땅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다 보니까 물은 적고 오아시스는 적고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또 그 물을 필요로 하는 양들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적은데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또 그 인근에 풀은 적은데 양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보다 사람이 많고 주어진 조건보다 양들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현대 이 시대에 인구 폭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육의 기회 또 사회에 진출할 기회가 훨씬 더 적어지니까 산하 제한을 하자.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오늘날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급속하게 낳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한 부부 중에 한 가정에 한 아이도 낳지 않는, 평균적으로 한 세대당 한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애들 가르치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아이를 낳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냥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그냥 적당히 낳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혹은 뭐 이렇게 경쟁률이 심할 바에야 낳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맥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것을 하나님 전혀 몰라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것을 복으로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인구가 팽창하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고난이 생길 것인지를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여 그것조차를 예상 못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장차 인구가 팽창하면 이 사회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오병이어 기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다 배부른 후에 남은 것은 다시 거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해질 만큼, 우리가 사용할 만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원은 유한한데 계속 파쓰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결국 다 고갈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유도 유한하고 곡식들도 유한하니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번창하고 점점 세상에 충만해지다 보면 결국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일견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요, 우리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사용해도 될 만큼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모든 자원이 고갈되었다, 더 이상 쓸 게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작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이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었으면 추수하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져서 더 이상 이 땅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이제 추수하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르듯 이 세상에 마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해서 먹고 살기가 부족해서 애들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으면 나와 내 가정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받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될 터이니, 앞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터이니, 경제적으로 혹은 자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터이니 그것이 걱정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바로 해산의 수고를 겸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했다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가 있는 것처럼 아이를 기를 때의 모든 과정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해산의 수고와 같은 수고일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해산의 수고를 도와줬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리라 라고 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가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를 낳는 수고만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만, 그러니까 노동을 해야만, 대가를 지불해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여인에게 허락된 해산의 수고나 또 아담에게 허락한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게 어떠한 짐을 지어주든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라라고 하는
해산의 수고를 인정하고, 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더 많은 학위를 얻으려면, 더 높은 관직과 권력을 얻으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명예를 얻으려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수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생육하고 본성의 땅에 충만한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해산의 수고, 내가 그 복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복을 주세요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명하셨고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절 보면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하라는 복을 명하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아니라 노아와 홍수로 인하여 살아남은 노아와 그 세 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되리라.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 본문에 16절, 내가 내 자손에게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있는 별처럼, 바다에 있는 모래처럼,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보면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없음 같이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도 뭘 약속하십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고 창세기 22장 17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 씨, 그러니까 많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게 되면 그 씨들이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죠. 성경은 창세기 26장 4절에 하나님께 이삭에게도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까지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에 하란으로 도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퍼져나가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분별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땅에 그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복이라고 판단하시고 복이라고 그분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 복을 약속하셨고 노아에게도 그 복을 명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그 복으로 복을 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때마다 그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셔요.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대를 거듭할수록 사람이 달라지고
시대마다 사람이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으로 그 복을 약속하고 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복, 또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대대로 약속하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이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싸우고 또 그의 가족들, 그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마실 물은 적은데 먹을 수 있는 풀들은 작은데 거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물로 인하여 다투고 먹을 풀로 인하여 서로 다투게 되니 우리 서로 너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며 그들이 어느 정도 질서를 정해서 서로가 분할되듯 무엇인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또 내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생육과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이 복이 아닌 것처럼 서로 다툼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해산의 수고가 더하여진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고자 한다면 비록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견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복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또는 해산의 수고가 나에게 따라올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때 이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전이 아니라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있어서 온 세상의 모든 세상에 호흡하며 기식하는 모든 자들이 다 장사된 후 그들이 살아남은 자들, 그 홍수로부터 구별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 복도 그가 우리 생육 번성의 땅이 충만하게 되다 보니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먹는 것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니 우리 산하제한합시다. 우리 새끼를 좀 덜 낳게 합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얘기하며 서로가 땅에 퍼지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도,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도 그냥 하나님께서 품절치 못한 이에게 준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그 복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그 복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부정한 여인이 될 수 있고 혹은 돌에 던져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간통죄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응하여 지사이다라고 하며 그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낳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인 중에 내가 가장 복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사는 수고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복을 능히 감당하겠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라고 하며 복 받기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곧 생존과 본성의 땅에 충만하는 복이 바로 내게 주신 복이다, 바로 나와 내 가정에 명하신 하나님의 복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능히 그 복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갈등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해산의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을 받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단, 사모함을 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과 그 가축을 치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하듯, 마실 물은 적은데 뜯어먹을 풀은 적은데 사람은 많고 양들이 많으니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여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니, 마실 것이 부족하니 우리가 적게 낳자, 산하제한하자라고 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하며 온 지구상에 퍼져나가게 되는 이유,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게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정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복을 감당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복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를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어떠한 갈등,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기로 사모하고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